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막이 막 오르자 희망에 부푼, 꿈에 부푼, 인생의 참으로 이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노래하면서, 꿈과 희망을 노래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 것이라고 막 희망에 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이제 의사가 그 연극 무대에 등장을 해서 이 청년의 그 가슴을 진찰한 후에 깜짝 놀랄 선언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은 앞으로 15분 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극이니까. 15분만 살고 당신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낙심한 이 청년이 막 너무나 그 당황스러워할 때에 그때 우체부가 띵동띵동 하면서 벨을 누르고 편지를 하나 갖다 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제 얻고 싶어 했던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이 통과가 됐습니다. 학위 수여식이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엽서가 왔습니다. 그 모습을 그 엽서의 내용을 본 청년이 이제 더욱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15분 후에 죽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람 이러면서 내려놓습니다. 조금 이따 또 띵동띵동 하더니 그 우체부가 또 엽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엽서에는 놀라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수십억을 당신을 이제 위해서는 아니지만 돌아가시면서 유산이 상속이 되도록 이렇게 그 공증이 되어진 것이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이 유산을 몇십억 유산을 받게 된 이 청년이 깜짝 놀라고 잠시 얼굴에 희색이 돌다가 그만 또 이게 무슨 소용이라마고 그 자리에서 내 던지듯 엽서를 내려놓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딩동하면서 이 우체부가 등장을 하고 엽서를 전달해 주는데 그 엽서에는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던 한 여인이 이제 청혼을 했던 그 일에 회답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내가 확인했으니 이제 당신과 함께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장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엽서를 보던 청년이 오히려 더욱 안타까워 하다가 그만 1분 후에 이렇게 이제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연극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기독교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베세다를 책망하시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제 여자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인생의 평안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이제 그 갖고 계신 마음 중에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병든 사람 병들어서 바로 불쌍하고, 배고픈 사람 먹지 못해 배고파 불쌍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하고,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늘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이렇게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조차도 서로 참으로 민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편안한 얼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살펴볼 때에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참으로 이제 많은 문제로 인생의 고민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답답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생각해 볼 때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불쌍하냐? 우리가 수고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열로 코피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은 일을 끊임없이. 그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자식들 볼 때 어떻습니까? 자식들 볼 때도 참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살아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자식들 볼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은, 나아가서 막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볼 때에 어리석고도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우리 인생이 수고하는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벗어 던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짐이 참 지어져 있습니다. 가정의 짐도 지어져 있고, 자녀의 짐도 지어져 있고, 사업의 짐도 지어져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벗어낼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지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 주님 보실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그러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지으시는 그 아닙니다. 하나님의 된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하실 때에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신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죄와 사망, 가난과 저주,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불행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벗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멈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여러분 행복한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가
초창기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머리에다가 이 무거운 짐, 옛날에는 참 예술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를 보면요, 이 머리에다가 참 짐을 지고 가는데 기가 막히게 하여튼간에 참 잘 물동이 딱 이고 나갖고 그냥 따리를 물동이 열려놓고 물이 찰렁찰렁 흐를 것 같은데도 참 이렇게 중심을 잘 잡으시면서 이렇게 가시곤 하시지 않았습니까? 머리에 막 얼마나 큰 짐을 지고 가는지 선교사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요, 그 아주머니 그러지 말고 제가 가시는 데까지 모셔드릴 테니까 이 차에 오르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주저하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올라와가지고요, 머리에 그 짐을 계속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를 못 믿어서 그러나 싶어서 민망해갖고 이야기를 못하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왜 짐을 안 내려놓으십니까? 저를 못 믿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 믿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선생님, 제가 이 짐을 내려놓으면 이 차가 2배로 무거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이고 가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전부 이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쉼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참 인생이 얼마나 참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휴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 이래야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하셔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루 쉬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을 허락하시고 오늘 예수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정말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생산 능력도 그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또 실험해본 결과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쉴 때에 가장 적정한 바로 이제 효율성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생의 행복도도 가장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하는 말에 레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레스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실 때 이게 안식이라, 회복시킨다, 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에 오늘 보면 레스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역시 그런 뜻인데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뭐가 생각나면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레스토랑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레스토랑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바로 오늘 이 레스토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 레스토랑이 왜 그러면 레스토랑인가 했더니 정말 이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파는 곳이 레스토랑이 시작이 됐다. 산업 시대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막 바쁘게 살아가고 막 분주하게 살아갈 때 막 사람들이 거칠게 음식도 먹고 밥 먹고 서로 이야기할 시도 없이 막 이렇게 돌아가다가 보니까 사람 병든 사람이 생겨요. 또 피곤한 사람이 생겨요. 마음이 지친 사람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밥을 못 먹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들에게 정말 부드러운 음식을 팔기 시작한 곳이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레스토랑에 가면 항상 수프가 있잖아요. 수프가 빵에 그 수프에 찍어 먹으면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시키고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그러한 이제 식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기 위해서 잠도 자고 여행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밥도 먹지만 그것이 잠시뿐이지 영원한 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와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예수님 앞에 나와야 참된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용기도 얻게 되고 능력도 얻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헤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쉼이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참 평안이 자유가 없습니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수고 무거운 자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라 이야기야. 배우라. 그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도 혼란스러울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걸 지켜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고 그만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참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돼요. 역설적인 얘기지만 예수님 주신 멍에를 메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 주신 멍에를 안 메려고 해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안식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는다. 멍에를 메지 않는 삶이 여러분 평안할 것 자유로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맬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가시면 우리는 옆에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가정에 처음으로 가도,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하여 더욱 이제 깊이 연구하고 가까이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설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버리면 주님이 얻게 하십니다.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홀로 살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